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악수하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세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9월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영도교회 온 가족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요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주변에 많은 애견들이 말이죠, 주인과 함께 걸어가거나 아니면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유모차도 타고 다니대요. 근데 어쨌든 이 애견들이 주인과 함께 걸어가거나 아니면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한없이 당당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주 즐겁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주인을 잃어버렸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몹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눈치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참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주인이 없는, 또 정말 주인이 버렸거나 주인과 관계가 없는, 주인이 없는 두려움, 근심 속에 살고 있는가,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수아가 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그 신앙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가나안 땅 근처까지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과 주변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이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을 진짜 해야 될 세상 속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며 만들어가고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하고 올바르게 잘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직장인은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주부는 가정과 자녀를 잘 돌보고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이루어가야 될 이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면서 교회 와서만 잘하려고 그러세요. 교회 와서 물론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시는 영독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죽자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돕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이 당신의 일들,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려는 자들에게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회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치유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 소망 없는 저 마른 뼈들, 그 뼈들을 위해서 위에 향하여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맞춰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큰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어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나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 다시 말하면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능력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과 힘도 실력도 비록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나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선포하면서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지금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놀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거나 담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 어린 다윗이 블레셋 군대 장군 구척장신이었던 골리앗을 상대해서 두려움 없이 싸워서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갑옷이 없고 창이 없고 칼이 없어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 골리앗과 상대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고 험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도교회 처음 오시면 새가족 훈련을 시키잖아요. 생명의 삶공부터 삶 공부를 하지 않으면 봉사도 못하게 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없이 봉사생활을 하게 되면 봉사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요.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요. 말씀이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올바른 신앙생활도 못하고 약해서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딱 서게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두렵거나 놀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강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한들 마음을 강하게 하거나 담대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자일수록 집에 아무도 못 오게 CCTV 걸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까? 그 감옥이거든요. 두렵거든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강해지거나 편안해지거나 담대해지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생겨야만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모셔놓고 사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승리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 때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살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하게 받았기에 그 말씀대로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험악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온갖 어려운 시험과 위험한 사자굴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물에다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상상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게 뭐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게 만사형통이지,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사형통은 무엇이냐 하면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게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내 인생이 결코 가치 없거나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